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합심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허리에 띠를 두르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야 한다. 마치 주인이 결혼잔치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대기 안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허리에 띠를 두르고 그 종들을 식탁에 앉힌 다음 곁에 와서 시중을 들 것이다. 만약 주인이 한밤중이나 새벽에 오더라도 깨어있는 그 종들을 본다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만약 집에 도둑이 언제든지 알았더라면 집 주인은 도둑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인자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것이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여, 이 비유를 저희에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입니까?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나눠줄 일꾼이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 종이 시킨 대로 일하는 것을 본다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주인님이 오시려면 한참 멀었다라는 생각에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해버린다고 하자 그 종의 주인은 종이 생각지도 못한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돌아와서 그를 못이 때린 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놓을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거나 그 뜻대로 하지 않는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매를 맞을 것이다.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많은 일을 맡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물으실 것이다. 아멘. 본절을 이해하기 앞서 22절과 34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적인 것에 얽매이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알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35절과 36절은 준비해야 할 우리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35절, 3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허리에 띠를 두르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야 한다. 마치 주인이 결혼잔치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허리에 띠를 두르고 당시 중동 지방에서 입는 옷은 길고 통이 넓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을 할 때나 여행을 할 때는 옷을 허리까지 걷어 올리고 허리에 띠를 두릅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두르고 라고 하신 것은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항상 깨어 일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보통 밤에 거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종들은 주인이 오기까지 허리에 띠를 띤 채로 등을 켜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는 밤이 되어도 언제든 활동할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해라 라는 말입니다. 즉 어느 때에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니 항상 주님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다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나라 전통 혼례 가운데 함 문화가 있습니다. 함을 받는 신부 측이 있고 함을 드리는 신랑 측이 있습니다. 함을 신부의 집에 드리려면 함을 드리는 사람을 정성껏 모셔야 됩니다. 물론 저는 이제 직접 해보지는 않았고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면 아주 함지마비를 이렇게 모시려고 정성껏 다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함을 주는 사람이 언제 올지 모르니 신부 측은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야 했죠. 이와 같이 주님이 언제 오실까 하여 잠을 자거나 다른 곳으로 시선을 올리고 있다면 정작 주님이 오실 때 마중을 하지 못해 놓치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37절과 40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허리에 띠를 두르고 그 종들을 식탁에 앉힌 다음 곁에 와서 시중을 들 것이다. 만약 주인이 한밤중이나 새벽에 오더라도 깨어있는 종들을 본다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만약 집에 도둑이 언제 들지 알았더라면 집 주인은 도둑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인자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것이기 때문이다. 37절과 40절에서는 주님이 언제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또 갑자기 오실 수 있으니 이를 대비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를 맞아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는 주인과 같은 대접을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 대접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잘 지켜낸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그 상급은 아무에게나 그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41절과 44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여, 이 비유를 저희에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입니까?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나눠줄 일꾼이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 종이 시킨 대로 일하는 것을 본다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길 것이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해주십니다. 그 대상이 주님께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 그러니까 주님을 구주라 부르는 모든 자들을 일컬음니다. 즉 청지기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청지기와 종은 다릅니다. 청지기는 여러 종들 가운데에 주인의 신임을 받아 선택되어 주인을 대신하여 다른 종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다른 종들과 다르게 행동을 할 수가 있어서 상당한 자유를 누리게 되죠. 그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충성과 지혜, 그리고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 맡은 바를 진실과 지혜로 감당하며 충성해야 하는 자임을 말합니다. 또한 43절에서 잘 감당한 청지기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것은 주인이 가진 권세를 함께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에 상응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슈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신입사원으로 이제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 얼마를 못 버티고 그만둔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연유는 상사는 편하게 일하면서 유유자적 사람들도 만나고 퇴근도 자유롭게 하는데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못된 심보를 가진 상사가 아무 이유 없이 그런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그 상사가 누리는 것은 그만한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 때부터 고위직으로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여정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한 실력이 있으니 그 과정 이후에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청지기 또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것은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 등은 통해 주님의 뜻을 많이 깨닫는 것은 그렇지 못한 보통 사람들에 비해 크나큰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아는 것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순종이라는 삶의 자리가 어려워 보일지라도 지나고 나면 그것이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순종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화답하여 주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45절에서 48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종이 주인님이 오시려면 한참 멀었다라는 생각에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해버린다고 하자 그 종의 주인은 종이 생각지도 못한 날 그가 알지 못한 시각에 돌아와서 그를 몹시 때린 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놓을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거나 그 뜻대로 하지 않는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매를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많은 일을 맡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물으실 것이다. 42절과 44절까지가 신실한 청지기의 모습을 이야기했다면 45절부터 48절은 악한 청지기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종이 가지는 특성은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는 마음에 불충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참 멀었다라는 표현은 개역개정에서 더디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에서 파생한 말로 지체하다, 오래 걸리다라는 뜻입니다. 즉 악한 종은 주의 재림의 때가 오래 걸릴 것이라 생각하여 이 시간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방탕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주인의 권한을 그릇 사용하여 무절제하게 사용했던 것이죠. 알면서도 무절제하게 방탕하게 사용한다라는 것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또한 안다는 것은 성실함을 동반하게 되는데 그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 기회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만하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내가 먼저 누린 것은 더욱 성실하게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알고자 하는 것에 더욱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의 큐티를 통해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깊게 생각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그치는 듯한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시는 것은 청지기로서의 역할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가치 있는 자리임을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청지기로서 살아갈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두렵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혼자가 아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넘어짐은 우리의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 주님의 성실함 가운데에 우리를 초청하셨음을 잊지 않으시고 겸허히 받아들여 감사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선한 청지기의 역할로서 불러주신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수록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임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 부르심 속에 언제나 응답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이 시간 가운데에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 선한 청지기의 역할로서 주님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신 그 가치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자리를 걸어가는 것에 있어 하나님 우리가 불평으로 불만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기쁨으로 성실하게 그 자리에 임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분되어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그 구분되어진 그 은혜 속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머무를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눈을 띄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오늘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심을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오늘도 맛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 하나님 주님께 충성된 종이 되어 주님께서 일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생각과 계획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열방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와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주춤되었던 일상이 지금 다시 점차 중동 같은 경우에는 회복되고 있는데 점차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이 더 확장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제 또 차세대 예배가 오픈돼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과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기쁘게 나아가고 있는 시간이 더욱 늘어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중국 교회가 정부로부터 줌 모임까지 통제를 받는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예배가 다시 한번 열릴 수 있도록 정말 그 예배가 정말 주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 다시 한번 그 영적인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그 예배 자리를 불러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